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시작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후반부에는 성만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서 답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과 애찬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식사를 더불어서 그들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 특별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먹으면서 이 성만찬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원리를 이제 밝혀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는 부유한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와라. 애찬을 가질 때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특별히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제 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그런 성만찬,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만난 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그런 지식을 이제 배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런 열정으로 이제 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핍박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너무 뜨거워서 집으로 가지도 않고 가족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풍성하게 영적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이 이제 되죠. 그때 이제 하늘도 올라가고 예수님도 만나고 세밀하게 예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찬에 대한 것도 성만찬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예수님께 이제 받아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죠. 성만찬은 보통 설명을 할 때 예수님도 그랬고 또 제자들이 볼 때 이 성만찬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테이크입니다. 가지시고 테이크 하는 것이고 축사하시고 give thanks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라서 그 빵을 찢어서 나눠줬다. break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테이크 하시고 give thanks 하시고 찢어서 break해서 나누어 주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동사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요게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런 과정이 성만찬의 과정이다. 그래서 성만찬은 특별한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 때 평소에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받는가 하는 그런 그 문제예요.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만찬의 논쟁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종교개혁하면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상식은 알아둬야 되죠. 루터로 시작됐고 또 당시에 찌빙글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완성됐다.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회는 보통 이 칼빈의 신학 사상의 영향을 이제 더 많이 이제 받게 되죠. 이 찌빙글리는 이제 제세례파에 영향을 주고 뭐 친례교에도 영향을 주면서 독자적인 그런 그 노선을 이제 가게 되는데 당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와 찌빙글리가 많은 그런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할 때
그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예배의 그런 중심을 이 성찬을 받는 것 중심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거의 동일시되게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참석하냐? 이 성찬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교회 그런 전통 가운데 성찬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가면 예수님의 몸을 받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대체하고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던 거죠.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찬은 뭐 예수님이 지정을 해주신 것이니까 성전의 그런 개념, 성경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몸이 함께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성찬에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제설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는 이게 조금 더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 몸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그냥 기념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보통 기념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쯤에 그런 개념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영적 임재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이 그 몸 가운데 이제 함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일반적인 그런 성도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 에이, 그냥 빵과 포도주야. 근데 그냥 우리가 먹는 거지. 이렇게 받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다, 피다 말씀하시면 이게 내 몸 가운데 어떻게 올 것이냐 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를 못한 거예요. 이런 그 견해를 차이가 있을 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 정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논쟁하면서 설득을 서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서로 설득이 안 되니까 루터가 찌빙글리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내 영이 당신의 영과 다릅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면 내 영이 당신의 영과는 다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말이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당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거의 둘 중에 한 사람이 마치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믿음 가운데 센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를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받고 성경대로 그대로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냐?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살이다 피다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분명한 것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은 성찬이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이게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잘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은 그대로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기억을 하면서 이 성찬을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선언하고 있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16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변해가고 개선해가고 뭐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도 보면 시대마다 변했고 헌법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한 성찬식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잘 받고 행해야겠네. 어떻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더 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는 항상 죄인된 모습도 갖고 있고 욕심도 갖고 있고 실수도 가지고 있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강력한 영향으로 영향받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를 영생을 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몸이 영생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쁨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 예수님의 은혜 풍성히 담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과 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영지 목장에 정하영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을 일찍 일으켰던 허천희 목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 또 차세대를 위한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되는데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모으면서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 간증 집회 부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또 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또 3월달에 계속적으로 있는 22주년 감사 예배 또 부활절 또 예배 이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늘 은혜의 방편을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늘 주님의 그런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성령으로 연합하는 그런 복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대로 그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영지 목장에 정하영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 인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의 그런 삶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또 함께 모이는 그런 목원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청년의 그런 열정과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춘의 목사님 일찍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필요한 그런 운동인데 허춘의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며 열정을 쏟으며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부흥 집회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교회가 부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런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열정을 내며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도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또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능한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평강하며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단상이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도 평강케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소망 주셔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허탄한 일들은 다 마음속에 접게 해 주시고 죄악된 일은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